네, 오래전에 그 시인 노천명님의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랜만에 잠시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 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초가지붕에 박는 굴 올리고 산밭엔 오이랑 호박을 놓고 들장미로 울타리를 엮어 마당에 하늘을 욕심껏 들여놓고 밤이면 실컷 벼를 안고 부엉이가 우는 밤도 내사 외롭지 않겠소. 기차가 지나가 버리는 마을 놋 양푼에 수수엿을 녹여 먹으며 내 좋은 사람과 밤이 늦도록 여운하는 산골 얘기를 하면 삽살개는 달을 짓고 나는 여왕보다 더 행복하겠소. 저는 어렸을 때 이 시를 읽고 참 의아해 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저는 아니 이 시골에 들어와서 사는 게 뭐가 좋다고 이런 시를 지었을까. 여름날 땡볕에 밭농사 한번 지어봐야 좀 생각이 바뀌겠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한적한 시골의 삶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또 이웃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는 게 참 고달픈 게 시골입니다. 도시에서는 옆집 사는 사람 얼굴 몰라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 시골은 온 동네가 다 한마당이어서 소문도 바로바로 퍼지고 몸이 아파도 병원이라도 한번 가려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도시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한 곳에서 좋은 구경도 좀 하고 막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몸은 좀 힘이 들어도 사는 게 불편해도 사람한테 치이고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삶이 또 더 간절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에 염증을 느꼈을지 모를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과연 우리가 바라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결혼 예비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기복 교수님의 책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다. 나 스스로 먼저 행복해야 결혼을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겠지. 결혼하면 다 우리 인생은 탄탄대로이겠지.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한 그런 결혼이 이 생활이 펼쳐지겠지라고 상상을 했는데 웬걸 정작 결혼을 해보니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면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즐거움이 있어야 뭘 해도 즐겁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뭘 해도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만남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의 만나요.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즐거운 사람들의 만남이어야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창욱 교수님도 강연을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소통 강연을 하면서 이제 그 강연을 하는 가운데 이름도 없고 명성을 얻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매번 강연을 할 때마다 이분이 사람을 웃기고 유익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을 웃기면서 유익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정의 아킬레스건이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에너지가 바닥이 난 것을 알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 제주로 내려가야 되겠다. 여기까지구나.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내 감정 문제는 해결하고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려가면 거기 가서도 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가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정말이지 이 시에서 노래하는 것처럼요. 이 시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기차가 지나가 버리는 마을, 그림같이 참 좋은 풍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에서 층간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적한 시골로 내려간 사람, 그 사람한테는 거의 재앙에 가깝죠. 좀 쉬려고 하는데 기차 소리가 들립니다. 자다가도 기차 소리에 놀라가지고 벌떡벌떡 그렇게 일어납니다.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는 사람들한테는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죠.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자장가로 들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신경이 곤두서게 만드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내 좋은 사람과 밤이 늦도록 얘기 나누는 건 좋은데, 내 좋은 사람과 밤이 늦도록 얘기 나누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한번 삐끗하면, 사이가 틀어지면 맨날 속 썩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에 충만해 있는 기쁨, 내 마음에 충만해 있는 기쁨.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지 간에 내 마음 가운데에 이런 충만한 기쁨,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노는 걸 가만히 보면요, 참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좋아할까? 저런 걸 가지고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일 가지고 웃기도 하고, 그 작은 사소한 일에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우리는 별론데 왜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울까? 저는 이걸 즐거움의 임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움의 임계점.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어서 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98도, 99도 정도의 뜨거운 물은요, 1도만 높아도 금방 끓게 됩니다. 마음의 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온도가 늘 98도, 99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력이 뜨거운 사람은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웃게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행복을 느끼고 만족해야 합니다. 웬만한 일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마음의 온도가 얼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1도, 2도만 내려가도 금방 불안해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금방 우울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벌컥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거에도.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그만한 일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지금 얼기 직전이기 때문에, 불안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울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간신히 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참 인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맨날 그 도시락 심부름 시켰던 선생님, 맨날 도시락 심부름 시켰던 그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죠.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하고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장난을 치고 뭔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둘을 친구하고 저하고를 이제 부른 거예요. 옛날에 교실에는 지금도 그렇겠죠. 초등학교 교실은 그 교실 앞에 선생님 자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선생님을 불러요. 이 선생님이 거의 등치가 산만한 분이에요. 씨름 선수 같아요. 굉장히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힘이 센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둘을 요로 앞에다 세워다 놓으니까 거인 앞에 꼬맹이 둘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둘을 세워놓고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 큰 덩치에서 이제 분위기를 딱 잡으면서 이제 둘한테 겁을 주는 겁니다. 장난 심하게 쳤다고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이 친구하고 반응이 달랐습니다. 제 친구는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세상에 선생님 앞에서 킥킥킥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이렇게 푹 찌르니까 킥킥킥 웃고 또 찌르니까 또 푹푹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선생님한테 저는 어땠느냐? 야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갔으니까 큰일 났구나 하면서 바짝 긴장을 하고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짝 쫄아가지고 얼굴 시무룩하게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희 둘을 보면서 신기했던지 호호 참 이놈은 웃는데 이놈은 왜 이래 심각해? 이놈은 웃는데 이놈은 왜 이래 심각해? 이러면서 이쪽 한번 찔러보고 이쪽 한번 찔러보고 이쪽 한번 찔러보고 이쪽 찌르면 킥킥킥킥하고 이쪽 찌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아직도. 근데 참 지나고 보니까 참 억울했어요. 아니 나는 그 자리에서 왜 주눅이 들어 있었을까? 근데 그 친구는 선생님 앞에도 왜 그렇게 그 장난기가 발동이 될까? 여러분은 어떤 쪽이셨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게 참 인상적이어 가지고 저 자신한테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 생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찌르면 웃음이 나오는데 왜 나는 찌르면 거의 울상에 그렇게 가까운 표정으로 있었을까? 겁 잔뜩 집어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수치심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설명이. 나 자신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왜 그런지가 설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분명한 결론. 야, 이런 문제들은 내가 부끄럽다고 감추고 덮어두고 숨기고 떠안고 살 게 아니라 드러내고 마주하고 싸워야 될 문제구나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냥 덮고 감추고 그렇게 떠안고 살아가도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살 거냐 아니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다루면서 극복하고 이겨나가 볼 거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직면이라고 하죠. 직면. 그동안 내 마음의 온도를 낮추었던 문제, 내 마음을 끓지 못하게 만들었던 문제, 나를 웃지 못하게 만들었던 문제, 바로 내 안에 있었던 수치심, 열등감, 분노, 자존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얼기 직전의 마음으로 그래서 조금만 찔러도 겁에 질린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친구는 조금만 자극을 해도 웃음이 나오는 이런 극단적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내 마음의 온도를 낮추었던 문제, 뜨겁게 끌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냉각수 역할을 했던 이런 문제를 쏟아내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 안에 감추어진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내면을 강화시켜주는 양약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강화시키는 양약이 없을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습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습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2절에서 33절까지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한 절 한 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이야기 나누면 깊이가 떨어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 절만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말씀을 나누지를 못해서 아쉽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본문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을까? 그걸 찾다가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즐거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고민 속에서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강화시켜주는 영적인 양약,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 그게 뭐냐 하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버리고 좋은 만남을 가지라.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좋은 만남을 가져라. 다르게 하면 착한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착한 만남을 가져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하라니, 착한 사람 되기를 포기하라니.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평판, 좋은 이름, 좋은 명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좀 받고 싶고 칭찬도 들어야 되고 언제든지 좋은 인상으로 남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누군가는 내 감정에 흠집을 내고 어떤 때는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또 누군가는 내가 그렇게 애쓰고 고이고이 쌓아왔던 명예의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고 싶은데 세상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든가 수치심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그때마다 물러서고 또 그걸 붙들고 끙끙 앓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하는 이런 신념을 놓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끙끙 앓기만 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속만 그렇게 썩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속이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폭발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거 다 뒤집어 가지고 그냥 엎어버립니다. 그동안 참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 화내면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참고 모아서 한 번에 폭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죠. 그래, 나 안 착해, 나 안 착하다고 됐어, 이러면서 이제 폭발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면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병이 되죠. 폭발하지 못하면, 내면으로 스며 들어가면 이거는 모이고 쌓여서 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이 하는 말에 집중하며 갈등 상황을 피하고 타인의 요구에 순응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반면에 자신의 느낌이나 욕구는 억압하기에 타인을 향한 투사나 반동 형성의 행동에 뒤따르게 되며 언제나 내면은 위축되고 우울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억압하다 보면 그게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데 어느 순간 남 탓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득이한 핑계를 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잘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잘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사고가 아예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하도 참아와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적하고 쉽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지혜를 듣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만한 자라고 할 때 이 거만한 자, 거만하다라는 말은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롱하다, 비웃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을 뜻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욕망이 거만한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착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소망이 오히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되어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니까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착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얼게 만들고 딱딱하게 하고 차갑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좋은 사람을 포기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람 포기하라고 해서 악행을 하고 악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니죠. 적어도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쉽게 뭔가를 내뱉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 또 때로는 자기가 실수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고 대신에 내가 이걸 알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남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성품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오늘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니, 착한 사람 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병까지 들 지경인데 나보고 어떻게 또 겸손한 사람 되라는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못 된다. 나는 위대하지 않다. 나는 명성을 높이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 고정관념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착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조롱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겸손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겸손 그 자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믿기 시작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려고 하는 순간 똑같이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겸손하려고 하면 겸손에 도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분노,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의 말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배워야 될 사람,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비평하고 내가 조롱하고 비웃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배워야 될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좋지 못한 점은 나한테도 저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만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좋은 만남 가지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만남,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에게 배우기 위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늘 비추어 보고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훈련하는 가운데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존귀해지고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하면 예수님도 죄가 있고 부족하다는 말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이라는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철한 자는 내 외부에 있는 교훈과 가르침을 달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똑같죠. 미련한 자가 그 안에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 여기에서 그걸 즐긴다는 거죠. 여기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고 했을 때 이 즐긴다가 풀을 뜯다 방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뜯고 있고 그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미련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황성주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달라진다. 먹은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먹은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체질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합니다. 매일같이 내가 쳐다보고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읽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바라고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쳐다보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섭취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메시지를 매일매일 듣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체질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견책을 받지 않고 진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배울 거 없어, 들을 거 없어, 만날 거 없어, 볼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한 좋은 만남은 기대하기 어렵고 내 마음의 온도는 늘 저온 창고 냉동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사명보다 철저하게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부패, 전적인 죄인, 완전한 죄인. 그래서 나는 부지런히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어야 하고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끊임없이 내 눈과 귀를 열고 인정하는 연습, 받아들이는 연습, 용납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온도는 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온도는 거기서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차갑고 냉기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따스함을 우리는 받아서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 나도 똑같다. 그래, 나도 그랬어. 그래, 나도 약해.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도가 영하에서 영상으로 바꾸는 그 영점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고 또 들어가면서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거기에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치유를 공급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무지한 내 안의 것으로 살지 않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살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올 온전한 만족과 기쁨의 어떤 날을 기억하며 그 날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자를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영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의 온도가 그렇게 늘 충만하고 유지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그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 놓았던 이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게 직면하고 또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새 힘을 얻는 또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